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여기 있으면, 서 있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어떤 애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애, 어떤 애는 옆구리를 찌르는 애, 어떤 애는 발을 잡는 애, 어떤 애는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애. 하여간 여기 있으면 이제까지 목회 30년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단의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제 질문이 뭐였느냐면, 어제 성질내면 후회한다잖아요. 감정 다스리자였잖아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질문 4가지를 적어봐라. 이게 질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학년이나 2학년 된 아이들은 이게 질문이 어려우니까 계속 어제 저한테 묻는 게, 목사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이건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나한테 답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야, 아이들이요, 하나 올려줘봐요. 하나 올려줘봐요. 이게 나는 이거 보고, 야, 우리 애들이 이게 질문이 이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와, 여러분, 나는 그냥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에게 무슨 상처를 받은 건가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항상 후회하고 슬퍼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4학년, 5학년 애들이 한다니까요.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복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복수가 될 수 있는데 다 참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또 그다음, 화를 정말로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요? 오래전 두려움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복수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참는가? 여러분, 어른들이 좀 부끄럽죠? 이런 질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인간은 감정성 동물이다. 화 같은 부정적 감정이 솟아오를 때 화보다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그딴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이야, 이런 분노했을 때 30초 참는 것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내가 화를 내면 그 화 때문에 망한다는 걸 화가 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화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 이건 화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남의 실수, 잘못보다 내 실수, 내 잘못을 어떻게 먼저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복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슬픔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와, 그다음 이런 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매우 똑똑하시네요.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나요? 야, 정말 근데 이 애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로 싸우는 걸 봤는데 서로 옳다고 우기고 있다면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나요? 참네. 지들 둘 다 옳다고 싸우고 있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화해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와, 이런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후회 없다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설교를 그렇게 잘 전하시나요? 어떻게 1시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설교하시나요? 이런 질문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슬픔 속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완전히 100%인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수하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커서 무엇이 될까요? 사람들은 복수하고 내가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도 복수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도. 또 사람들은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무식하게 화를 낼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송초훈 전도사님이 문제를 내나요? 이런 질문. 야, 제가 보면서 정말이구나.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남일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니네들 어릴 때보다 훨씬 낫다. 너흰 거의 잤어. 그때는 새벽 시간이라서 거의 잤는데 얘들은 확실히 깨어 있는 것 같아. 너희도 저기랑 비교한 거야. 너 아니야. 너 보고 너 똑똑해.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5이신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너 중고등학교 때 학원 못 보내주고 과외 못 시킨 게 왜 그렇게 미안하냐.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학원 과외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는 늘 내가 자식에게 못 해준 게 늘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후회가 많은 거예요. 조금 더 해줄 걸. 그러니까 그 후회가 뭐예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를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정말로 후회해야 할 것,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배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회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제 이게 후회가 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선택은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힘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약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미국에 사는 형네 조카들이 이제는 시집 가서 애도 낳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커서 하는 거예요. 쌍둥이거든요. 자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때 3학년 4학년인 거예요. 그때 쌍둥이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누구랑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 갈게. 쌍둥이니까. 그럼 너는 아빠랑 갈래? 내가 엄마랑 갈까? 그러니까 둘이서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라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여러분, 이민을 간다? 엄청난 선택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자식은 무조건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식은 선택할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식의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나요? 저희 아들하고 저의 아내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한번 붙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 이놈아 하고 이렇게 때리거나 손으로 손찌검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남자 애들이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어느 순간 야 하는 순간 애가 엄마 손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엄마가 힘에 져요. 대충. 그러면 엄마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체면 구기지 않고 이 손을 싹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엄마 체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때 보통 엄마들이 하는 게 놔. 좋은 말 할 때 놔. 그게 사실은 힘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빠가 등장을 하잖아요. 정의의 사도. 아빠가 딱 등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3살 때 아빠가 미국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미국에 갔어. 그리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할 때 아빠 일자리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왔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와, 자기가 이 중요한 일의 결정에 하나도 뭘 한 게 없는데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들에게 딴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살아. 부모의 선택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랑 두 며느리만 남은 상황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거죠. 엘리멜렉과 룻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사를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서 가장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를 결정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율법이 아직 살아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흉년에서도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던 시대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해요. 부모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맹자의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아들 때문에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사를 했더니 공동묘지 근처라서 맨날 아이들이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더라. 이거 도대체 애를 키울 때가 아니구나. 맨날 애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다 같이 따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나 간절한 얼굴로 쳐다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를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래서 이사를 간 곳이 시장이잖아요. 시장 근처 갔더니 맨날 아이가 노는 게 장사하고 노는 거예요. 골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뭐 이러면서 뭐 그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서당 근처에 갔더니 공부하는 놀이를 하더라. 맹모 삼천지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이사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서 첫 번째,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는 거예요. 집값을 따라 이동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움직여요. 신앙으로 결정하느냐를 묻는 것. 신앙, 믿음 때문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선택의 기준. 여러분, 자녀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세요. 자, 우리의 오늘 부모로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의 기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나 자녀보다 중요한 게 부모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믿음이 우선이에요. 제가 늘 하는 예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생기면 비행기 위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비행기에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 자, 꼭 나오는 매뉴얼이 있어요. 엄마랑 어린 딸이 있다. 딸이 혼자서 산소 마스크를 못 쓴다. 그때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느냐? 아이냐 엄마냐? 누가 먼저? 아니야, 엄마 먼저요.
니들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게 법이고,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이를 먼저 씌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풍 떨어지거나 이래서 기압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엄마가 숨이 가쁘면 손이 떨려서 아이도 못 씌우고 엄마도 못 씌운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해야 위기 속에서 그나마 둘 다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아이가 그걸 못 버티고 죽으면 어떡하냐요. 그래서 인생은 냉정한 것이란다. 자, 보세요.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어. 부모의 신앙을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그런 동네들 대부분 우리 동네보다 집값이 비싸요. 대부분 비싸요. 그러면 그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빠는 회사에서 돌아온 다음에 무엇인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엄마는 그 동네에서 이미 날고 기는 모든 입시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동네 엄마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마들은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곳에 가면서 왔으니까 아이의 목을 졸라야 돼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네가 공부를 안 해? 여러분, 그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 아빠는 아이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부모가 나의 신앙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를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보세요. 아이가 시골에 가서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 학군이 아주 안 좋은 데 가서 살아도 아이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 그래요. 살아보니. 우리 이곳에 계신 젊은 엄마 아빠들 잘 들어보세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게 대학교 좋은 데 보내겠다고 아이를 짓누르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야. 그 자리에 가기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또 엄마가 되면 똑같이 한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부모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의 기준의 1번이 뭐라고요? 신앙으로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다 이러지 말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효자가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효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얘기 안들 효자가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후회를 합니까? 사랑과 훈계를 미루면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과 훈계를 미루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이에요. 사무엘 하예요. 교재에 제가 잘못 내서 사무엘 상으로 나왔는데 사무엘하 13장이에요. 다윗 인생의 최악의 비극이 나옵니다. 자, 아들인 압살롬이 있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엄마가 다른 아들이 암논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다른 오빠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리고는 외면을 해버려요. 외면을 해버려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다윗 가정의 최악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저부터요. 지금 아버지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부친은 늘 목사셨으니까 교회 사무실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시던 아버지. 1년 가야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몫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성적으로 평가받았어요. 성적이 좋으면 자녀 교육을 잘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때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 엄마들은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너 상관할 일 없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자랐어요. 공부만 잘하면 가정일도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버지가 됐어요. 돈만 잘 벌어오면 가정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족한 아버지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놀란 것은 미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함께 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잔디밭을 깎을 때 아들과 함께 잔디밭을 깎아요. 집에서 일을 할 때 아들과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교훈을 해요. 그때 훈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 같아요. 다윗은 집에서 차별받았거든. 왕따였거든. 형들에게도
왕따를 당했고 아버지도 자식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의 훈계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제일 못한 게 자녀 교육이에요. 딸이 울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배달은 오빠에게요. 그리고 오빠가 내팽개쳐 버려요. 더럽다고 그 아이를 가까이도 못 오게 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뭘 해요? 심히 노하더라. 끝. 그게 아버지예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화내더라. 끝. 이게 아버지냐고요. 아들 압살롬이 분노로 이를 갈아요. 내가 암논을 죽일 거야. 그런데도 아버지는 화내고 끝이에요. 암논은 죄를 짓고도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화내고 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훈계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함이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 귀찮은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놓치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압살롬이 동생을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랑과 훈계를 포기하면 다음에는 몇십 배 몇백 배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훈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아버지인 저도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미뤘거든. 사랑과 훈계를 미루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자, 세 번째, 완벽을 추구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기 때 보면 부모들의 눈에는 다 이 아이가 천재 같고 뭐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를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악기도 하나 이상은 해야 되고 언어도 영어는 기본이고 독서 토론도 해야 되고 발레도 해야 되고 미술도 기본은 가르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완벽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라고 생각되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 자, 이 본문을 우리 어린이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 절은 우리 중고등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세상에서 대충대충 타협하며 살라라는 말씀 같아 보이는데 이 말씀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예,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완벽해지려는 노력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하다가 바리새인들의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잘나게 키우려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만 잘난 줄 착각하는 그런 아이, 버릇없는 아이, 교만한 아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 부모가 아이를 완벽하게 뛰어난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완벽하게 교만한 아이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아이로, 겸손한 아이로, 자격이 없는데 인정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라야 실패가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예. 이것만 심어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주면 이 아이는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아이가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아이가 돼. 후회 없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